오늘 말씀 중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송년주일 혹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많이 듣고 하고 합니다. 저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웃대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그 앞부분을 보면 12장 54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참 지혜롭다, 너희가 참 똑똑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세상의 날씨를 잘 너희들이 구분하는지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맞다, 그렇게 서쪽에 구름이 뜨면 소나기가 온다.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 보면 조만간 곧 더워지겠구나 라고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맞다,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 너희가 이렇게 세상의 일기는 잘 구별하면서 어째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는 건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세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미회담이 결렬됐답니다. 한국은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만간 뭐 이렇게 원유가 오른답니다. 땅값이 떨어질 거랍니다. 부동산 경기가 망한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정말 잘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보면, 그리고 이렇게 경제 보면 어떻게 될지 잘 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말씀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 같은 게 됩니다. 옳은 것, 디아이오스, 디카이오스 그러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게요, 재판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무죄냐 유죄냐를 판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너희가 이 시대는 잘 구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그르다 판정될 거에 대해서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정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판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58절과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고발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화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다른 부분들은 다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재판장이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잘하셨어요. 예, 하나님입니다. 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자, 옥졸은 그럼 누굴 것 같아요?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그럼 옥졸은 누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부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떠오르는 사람, 사람은 아니죠. 떠오르는 존재, 뭐가 있으세요? 천사라고 하셔도 되고, 저는 사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옥에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갇히는 존재지,
지옥에서 사단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실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지옥은 그런 곳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재판장에게 끌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가둬요. 재판장에게 끌려갔는데 옥에 갇히지 않고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고발돼서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에게 끌려가기만 하면 나에 대한 처분은 뭐밖에 없어요? 네, 감옥에 갇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재판장 앞에 끌려가면 끝입니다. 재판을 받으면 끝이라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오늘 이게 말씀의 이게 핵심입니다.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재판 받으면 늦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관계를 푼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다른 의미라는 거죠. 자, 이 말씀하셨어요. 자, 재판장에게 끌려가면 늦는다. 그 전에 너희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으면 예외 없이 다 유죄라고 판정이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못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 죽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죽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다 죽었냐면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들이 이게 민족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밀란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밀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빌라도가 금지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꾸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냐라고 문제가 될까봐 이걸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게 그 사건일 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갈릴리에서 제사 드리러 왔어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제물 드리려고 하다가 그 갈릴리가 죽여서 그 피와 제물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렇게 사람 죽은 일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 그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죄가 많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하셔야 되는데, 간혹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예배 안 드리고 동남아 놀러 갔다가 쓰나미에 죽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숨겨서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주위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예수 믿어볼 때 안 믿을 때부터 알아봤다네 저거, 언젠가 하나님 치실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해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실로암이라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은 이게 산 위에 있잖아요. 도시 자체가. 근데 이게 요새란 말이죠. 근데 아주 좋은 요새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서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위험 요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터널을 뚫어요. 물이 흐를 수 있게 수로를.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됩니다. 꽤 긴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 끝나는 지역에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연못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풀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모아놓는 저수조 같은 거. 거기가 이제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죽은 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당한 거 아니고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말씀을 보시면 아, 내가 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떠오르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 맺지 않으면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거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6절을 보다가 너무 이상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지금? 이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다시 이상한 게 발견이 될 때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이게 이상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예,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 포도원에 뭘 심었대?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되는데요? 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 영어로 픽트리라고 하는데 피그라고 하는 뜻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조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시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가치한 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무가치한. 그러니까 가치가 아주 없지는 않죠. 근데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중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나무가 더 가치 있는 나무예요? 포도나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으세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아무 땅에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뭐 먹을 게 있나 보고 이렇게 열매가 잎이 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셨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길가에 있다. 무화과 나무는 밭에 심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 그럼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요, 관리를. 그건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심어놓으면 자라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좋아서 심으면 자라나는 나무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열매를 무려 6번이나 맺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그래서 주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 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따면 더 좋은 게 맺히기 때문에 오히려 따주기를 원하는 그 열매지 그거를 뭐 보관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삭개오예요. 자, 여러분의 경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나무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 거예요. 네, 뽕나무 아니고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길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귀한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막 자라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 거예요. 근데 포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5장 1절 2절,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아래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는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어떤 땅에 만드는 줄 아세요? 기름진 땅이어야 돼요. 포도가 아무 데서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네요. 기름진 땅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땅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 2절 말씀 보면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돌도 다 치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포도나무에는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자라는 나무라니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좋은 기름진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 지기도 고용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맞춰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뭘 비유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호받으시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원래.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시시하고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직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 원하셨다고요? 열매를 원하셨어요. 열매 보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좋은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뭘 원하셨다고요?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인 줄 아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 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아시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 받는 만한 나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안 돌봐줘도 할 얘기 없다니까요. 막 심어도 할 얘기 없다고요. 그런데 열매를 원해서 좋은 땅에 심으셨답니다. 돌 파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답니다. 포도원 지기도 고용해서 제가 잘 자라도록 지켜보시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나무인데 좋은 땅에 심었고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관리도 하게 하셨는데 왜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좋은 땅이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가 우리를 관리해도 그래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가진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 나누다가 저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셨는가?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의인,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느니라. 에녹도 역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같이 길 가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외치는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하나님 불의하다고 판정이 되면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무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1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자, 나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인정하다는 뜻도 있고 주다, 공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의식, 주라고. 근데 여기에 집만 빼고 다 걸렸어요, 지금. 옷, 먹는 것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옷, 먹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쌓아둬야지, 이렇게. 제가 옷장을 열 때마다 회개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러분이 안 꺼내서 입은 옷은 내년에 입게 안 입게요? 근데 왜 안 버려요? 아까워서. 네. 저도 생각한다. 언젠간 입겠지. 근데 안 입어요. 지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왜 입겠어요, 이걸? 철 지났다고, 유행 지났다고. 근데도 못 버려요. 옷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뷔페를 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가야죠. 뷔페를 가면 절제가 안 돼요. 그만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못 갖고 나오니까 먹고 나오잖아요. 근데 쌓아둘 수만 있으면 쌓아둔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옷은 쌓아두어야 되고 먹는 거 쌓아두어야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있지도 않은데 나눠줘요. 옷이 10벌 정도 되면 한 벌 나눠줘도 되는데 2벌만 있어도 나눠줘야 된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일까 생각했는데 내 노력으로만 산다 그러면 못 나눕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되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년에는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면 내가 오늘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그럼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오래 두면 썩 튀기나 하지. 그럼 속상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오래 두어가지고 이게 언제 지난 건지도 알지 못하고 언젠가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은혜를 알면, 은혜를 인정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없다, 내 삶에.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만 살고 내 힘으로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세일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두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거 아니고 다른 것 기웃거리는 순간, 그게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묻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왜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벌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것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것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아니한 그 나무를 향하여서, 그 무가치한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여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제 땅만 버리고 있는데 왜 그거 두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듯이 말씀하실 때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족하리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찍혀버리지 않고 생명을 부지한 건 이 나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다. 이 나무가 쓸모 있기 때문에 안 찍혀버린 게 아니다. 이 나무가 오늘도 무사한 건 주인의 그 명령 앞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하나님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에 이 나무가 무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기 때문에 아, 저건 살려두어도 되겠구나, 저 나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엉터리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저거 정말 찍어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리고 있는데 저거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다 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잘 갖고 보겠습니다. 주목사에게 제가 더 많은 은혜 줘보겠습니다. 더 잘 깨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알고 은혜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안전한 건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무한정 연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만두시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 내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셔서 내가 오늘도 안전하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